듣고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제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놔요. 여러 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외에 모인 사람들을 여자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동생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120명쯤 되더라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예수의 남동생은 4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을 포함한 거의 남자는 한 15명쯤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전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대로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신도들이 대부분이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은 거의 1세기 때 쓰여진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를 이해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대 사회지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는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성의 위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과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사실은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가정을 돌아보면 자녀들이 사실 가정의 중심이죠. 어디 여행을 가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을 가기를 마련이고요, 이사를 가도 아이들의 학교, 아이들의 학군, 교육, 아이들이 잘 머물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아동인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문명이 생긴 이래로 자녀들 교육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요, 채 100년, 200년이 되지 않아요. 여성 또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권 신장이나 민주주의 가장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나라는 사실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마저도요, 이 여성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참정권이라 그러죠. 이것이 정식적으로 채택된 거는요, 1920년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말할 대로 문명이 생기고 민주주의가 생긴다 할지라도요, 여인은 선거조차 나갈 수 없는, 선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당시에는 어쩔지 사실 우리가 짐작이 가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단적인 예로 여인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복음이 출발하는 시작, 사도들이 시작되는 그 무리들의 출발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모아두시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눈에는 가늠이 되지 않고 사람의 눈에는 기대가 되지 않는 일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 모아두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것, 이거는 그들에게는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랍비 이외에는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랍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례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 세례를 줄 권위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요한 이후엔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요한처럼 된다는 얘기였어요. 가르치는 일은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만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들은 글자도 모르는 무지랭이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다 그래요. 아람어는 우리가 말하는 지역 방언이에요. 지역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냥 말이에요. 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었냐 하니까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출세를 하려면 로마의 말이죠, 라틴어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까막눈이었고 문맹이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경건의 지도자, 율법을 지켜 가르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이 중 하나라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약속은 잔뜩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해주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냥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라면 과연 그때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했을 거예요. 혹은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120명의 사람들도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기도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요, 그들이 그냥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무시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고요, 밤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고요, 할 수만 했다면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올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올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이외에는 능력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허황된 것을 꿈꾸고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체험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았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신 대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들끼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무언가 대단하고 무언가 화려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을 지나가고 그 시간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차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500명의 남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부활하신 걸 보이셨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그 형제들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요.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숫자는 120명이에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사실을 보이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여 명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시간을 세상으로 표현한다면 그 시간을 멍 때리며 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시간을 소망 없이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불행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불행이 사라지고 행운이 다가오고, 아니면 우리 가운데 행운을 갈망한다고 행운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기도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질병이 비켜가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힘든 일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삶이 팍팍하고 강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실족하지 않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넘어지지 않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은혜가 있어서, 무슨 대단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특별히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행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나와서 기도하고 그저 나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120명의 여인과 제자들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요, 500명의 형제들처럼 흩어질 수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500명의 이 형제들이 흩어졌다고 해서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의 약속이 더뎌지거나 더 빨리 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현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꾸준히 이전처럼 여전히 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실족하지 않고 그 시간이 넘어지지 않고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의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믿음의 비결, 기도의 능력, 기도의 법칙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성막형으로 해야 됩니다. 보혈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기도의 지침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기도학교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더 깊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는 강의들이나 설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따라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순서를 정해가지고 처음에 어떤 기도를 하고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효과가 일어나고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기 때문이네. 기도는요, 시간을 잡고 정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로질러가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책망 후에 그들이 모여있는 면면을 살펴보면 도저히 세상으로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기력하지만 세상에 보기에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아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오늘을 사실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오늘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사실 줍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전해줘요.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지나가야 한다면 그 길을 꿋꿋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리라고 얘기하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도망가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피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망 후에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장 56절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한다면 환난의 때에, 환난의 날에, 정확한 그때에 너희가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망하였다, 피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기도는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이 버거울 때 분명히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에 금이 가서 영원한 다툼과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망하고 꿈꾸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점점점 멀어지는 것에 점점점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선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그 시간을 도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약속을 받아내고 약속을 이뤄가는 통로가 아니라요, 오늘 하루를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남편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내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나의 직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일을 성실히 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에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기대하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연약한 이 여인들, 연약하고 이미 예수님을 한번 배신했고 도망했던 그들이 이제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 기도하는 것,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쫓아갔는지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 아니면 어떤 우리의 욕망을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조금 타락시킬 수 있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왜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을 정해서 삶을 떼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가졌던 성도들입니다. 멀지 않게 우리 어머님 세대들, 우리 할머님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마당 뒤편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저 천지지명께 빌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몸을 정갈하게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우리가 잘 알던 철야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이거 다 한국 교회가 자랑스럽게 배출해낸 신앙의 유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어쩌면 방향이 틀려져서 기도가 타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고 지금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유산은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강 6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해야 할 것은요, 기도가 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있고 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시원하고 시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저 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곳에서 일상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 서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사도행전의 역사의 출발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을 맞이하며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